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그리고 아비가일을 포함한 그를 따르던 600명의 처자식들과 또 약탈당했던 물건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400명의 군사들과 되찾은 가족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로에 지쳐서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의 군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반가워하면서 전쟁의 승리와 가족들의 안전에 기쁨을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고 그들은 전리품 분배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끝까지 치른 400명 군사 중에 일부가 전리품을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과 그를 따른 400명의 전술과 전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전쟁의 공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전리품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다윗은 공동체의 전리품을 골고루 나눠줬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 지역의 13개 성읍 그리고 그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전리품을 보내줬습니다. 다윗은 비록 블레셋의 아기스가 내어준 시글락에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전리품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이러한 배려는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과 또 합당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동일한 은혜에 있기 때문에 자기 권리 주장을 배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전리품을 그분의 백성 모두와 나누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분깃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일행 중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전리품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에게 임한 십자가 은혜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공로와 행위를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재물이 많은 자가 교회에서도 유력한 자로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발언권을 더 갖겠다고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 은혜를 교란하는 일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이 원리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의로 보상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 풍조를 조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동일한 은혜에 있기 때문에 약자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분깃을 동일하게 분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주신 전리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동일하게 분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세운 이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누구나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분깃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되 특히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소외된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동일한 은혜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다윗은 자신의 전리품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잠시 맡은 것일 뿐입니다. 그저 받은 것이니까 그저 나눠줘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면모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위기는 승리하는 과정에서가 아니고 승리의 열매를 나누는, 배분하는 과정에서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을 치른 군인들은 노고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윗은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봤습니다. 군인들은 우리 이것에 집중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군인들은 대가를, 그렇지만 다윗은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품삯의 비유, 즉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같은 임금을 받는 비유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은혜의 그 관점에서 해석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답게 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자기 공로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도, 물질, 관심도, 인생 전체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누면서 또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분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